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버려두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이 당연히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구원의 길을 부정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느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이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공통적인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멀어진 것이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믿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도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이 이방인들이 다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걸 내세워서 그렇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또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는 로마 교회 안에 이미 이런 분위기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아이고 이 못난 사람들아, 뭘 그렇게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것에 매달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났냐, 그렇게 잘렸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기득권과 같은 그런 어떤 의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하고 있음을 바울이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높은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 사실은 구원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또 형성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길, 마치 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뭔가를 갖춰서 된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거꾸로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잠시 버려둠을 당한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들을 잠시 버려두셨다고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남은 자들, 즉 믿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하는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 왜 그런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6절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 드릴 때 이 가루를 처음 그 가루들 중에서 떼어내 갖고 그걸로 반죽을 하든 전체를 반죽한 것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든 하여튼 떼어내서 바치는 그 첫 번째 그 덩이는 거룩해요. 이게 거룩하면 남겨진 떡덩이도 역시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거든, 대표. 이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거제의 규례에서 온 말씀이에요. 제사를 위해서 떼어낸 덩어리가 남겨진 전체를 대표한다, 이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떼어낸 그 덩어리가 거룩하다면 남겨진 그 덩어리도 거룩하다. 이 떼어낸 덩어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예요. 그리고 남은 떡덩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을 말해요. 후손들.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조상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남은 후손들도 거룩하다, 이 의미예요. 근데 거룩한데 지금 제외되어 있다 이거죠.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조상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한 후에 이번에는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올리브 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세 번역에 보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농부가 이 나뭇가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나무들을 잘라내줬어. 거기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얼마를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셔서 참 올리브 나무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붙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의 양분을 받게 된 가지들은 이미 잘려나간 가지들인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또 취해야만 할까? 18절이에요.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접붙임 받음으로 원 가지와는 전혀 무관했던 이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됐어요. 뿌리에서 그 양분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일부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고 해서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미 다 바쳐진 거예요. 대표성이 있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이 구원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이방인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꺾인 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자들을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접붙이게 하신 게 사실이죠. 접붙이신 게 사실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래 맞아,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요 한 절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바울은 추측해 갖고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이들이 교만한 상황이 돼. 어떻게 저렇게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 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친척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아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너는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을 주신 이분을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서 믿지를 않아? 처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기이하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도 않는, 아이고 이렇게 악한 인생들 같으니라고. 나도 전에는 고집이 셌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유 저것들은 말이야,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이들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 원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접붙이신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그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믿지 않았고 너희가 접붙임 받은 것은 반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나와요. 20절 뒷부분.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만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 관해서
참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저는 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가르치고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고 또 가르치고 또 보아왔고 또 가르치는데 답이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아. 그럴 때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의 원래 가지들이에요. 그들이 잘려나간 이유가 뭔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믿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원가지가 잘려나간 자리에 접붙임 받게 된 것은 이유가 뭔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로마 교회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라는 울타리를 거기다 갖다가 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지 않으신다고 여겨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건 우리와 관계된 거지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지 않았던 것처럼 그 선민의식으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방인으로만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 때문에 저들을 시기심 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룬 거야.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자기들이 접붙임 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우월감을 내세우면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직 고집이 세고 답답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거절했으면 너희들이 잘려나갔냐? 우리 봐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에는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같은 일종의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이 벌써 그들 안에 싹 터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유대인 한두 이제 회심자들 한두 사람들이 이렇게 꼈을 때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서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만 입만 무슨 법이네 아는 것 많아. 근데 왜 너 혼자냐? 너 왜 둘밖에 안 돼? 우리 봐 우리. 이래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룹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것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결국은 교만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만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방인들이 어느새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두려워해라. 사람 안에는 참 묘한 이런 게 있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도 가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우리는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합당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편안하게 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편한 걸 못 보여줘. 뭔가를 지키려고 그래. 그랬다가 어디 바깥에라도 나가가지고 지키다가 허리띠 꽉 좀 매고 있다 이거 탁 풀어서 그냥 배가 이만한 걸 한번 보여주면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한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잘라내셨다면 접붙임 받은 이방인 가지들도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어요. 조건은 믿지 않는다면. 내 믿음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유대인들처럼 뭔가 행위나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내가 가지에 접붙임 받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도 얼마든지 잘라내실 수 있다.
그러므로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인자를 경험하고 있어요.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엄위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엄위는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그가 비록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잘라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지 나의 행위나 내가 뭔가를 했거나 나의 혈통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일평생 우리가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 구원을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도 목이 곧게 만들어요. 고집이 세게 만들어서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가져가면 그는 잘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에 계속 머무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 실수하죠, 행동 실수하죠, 마음 실수하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예요. 한 주간 살았던 나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어디 뻣뻣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요.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그냥 완벽하게 피 흘리고 몸을 찢어가지고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이 인생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잠깐 앉아 기도하면 그 눈이고 코고 그 물이란 구멍이라는 데서는 다 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회개, 그게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자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이 인자를 경험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라고 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다 뭐 백투 제루살렘 운동처럼 이스라엘이 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부터 시작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잠깐 보류됐다 나중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이미 정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23절에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믿게 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을,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조건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다.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된다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다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 명심하세요. 불신앙을 하나님은 신앙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산 증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확인이 되질 않으면 계속 이 부분에서 흔들려.
뭐 나 같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뭐 죄인이야.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악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내가 뭐 죄인이야. 이 죄인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역사를 경험한 증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 누구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 친척을. 완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내 능력 정도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것이 항상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도를 잘한다는 분들은 그냥 뭐 그 얼마나 애를 쓰고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1년에도 몇십 명씩 전도를 뭐 100명이 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워. 왜? 부딪히면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한계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절망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죠. 왜요? 스스로들 생각할 때 왜 그래 저 로마 교회 이방인들은 저렇게 그냥 막 뜨겁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들을 향해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향해 다시 접붙이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접붙이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더욱더 접붙이시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증인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 증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 아니라 그를 믿고 그냥 이렇게 이단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 일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 죽는 자리에 그 돌로 치는 자리에 그 옷을 맡아서 딱 주관하면서 이거 내가 증인이야 해도 된다.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을 방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혈기등등하던 바울을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바뀌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참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였었는데 다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가 행한 일이 뭐였어요? 오히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되었고 가장 악한 그 선봉에 서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뭔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바울은 지금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왜 잘려나갔어요? 믿지 않아서였어요. 다른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둘씩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회방하는 거 아니냐. 어째서 믿지 못하는 거냐. 이 고집이 세고 악한 인생들아. 이런 말로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그들을 조용히 박해하고 구원 못 받을 백성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생겨난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참 사람들은 이래요. 어떻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 안에서 또 그 악이 또 이렇게 나와.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잊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줘요. 이걸 잊어버리면 또 다른 또 그룹이 또 만들어져요. 이들도 또 잘려나가야 돼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신앙 때문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지 못하고 있냐? 믿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지. 너희가 왜 들어왔어?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무슨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려고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것처럼 지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유대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바울의 회심 경험을 근거로 바울은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바꿔놓으셨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봐. 너희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지. 나는 그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난 아직도 눈에 선해. 내 그런 인생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바꾸셨는데 얘들아 너 유대인들 못 바꾸시겠냐?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다. 믿음으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원도 못 받은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해? 잘 풀리면 뭐해? 아유 그 집안은 온순하고 무슨 사자가 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파는 일마다 잘 돼. 돈도 그렇게 잘 벌고 이럴 때 샘나서 한마디 하는 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구원도 못 받은 인생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해? 이 생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응? 구원도 못 받은 인생이니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지. 잘 안 되는 거 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는 줄 아세요?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자격 또는 어떤 품행, 어떤 인격, 어떤 공로 같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저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죄의 유혹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믿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영혼을 향해서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를 바꿔놓으실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돼.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이런 이야기들. 사회에서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 여기서 살인을 목사님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고는
연쇄살인을 하고는 감옥 가가지고 예수 믿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대. 그거.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참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개가 출소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여기 살 수 없다 이 동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껴 있었다면 그건 구원의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바울처럼 가던 길을 돌려놓으실 능력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서 들을 기회를 엿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전할 기회를 봐야 돼요. 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가니까.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그를 구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내가 죽고 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안 되면 다시 또 가르치고, 안 되면 다시 또 가르치고. 언제일지 몰라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고집 센 건요, 그건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요법으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때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면서 믿음에 붙어 있어야 돼. 다른 영혼도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불신자를 향해서는 구원받을 자로 여기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믿으면 들어온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그런데 누가 믿을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 열어놓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신자를 향해서는 구원받을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원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마치 무슨 공로나 자격으로, 성품이 괜찮아서, 행실이 괜찮아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등급으로 자격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이 그 잘려진 원가지에 접붙임 받은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기타 어떤 것도, 인품, 성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고 회개하며 남은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어째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악한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믿음 말고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음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더 겸손히 기도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얻었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같이 악한 인생을 건졌고 바울과 같이 악한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저들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놓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